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사기 11장입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이 기생이라는 게 매춘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히브리어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첩의 아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좀 기생 매춘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내, 그 진짜 아내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네가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고, 결국에는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하고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서 함께 출입하였다. 좀 홍길동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쵸? 일단은 큰 용사, 좀 싸움에 능한 자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기생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게 아버지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리고 잡류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걸 볼 때 뭐 무리지어서 있고 좀 홍길동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좀 이렇게 한이 많은 자입니다. 입다라는 사사 자체가요. 아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길르앗의 장녀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싸움에 능한 자, 큰 용사니까요. 그래서 아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랬더니, 니네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낸 거 아니냐, 이제 와서 환난 당한다고 어째서 내게로 왔느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아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 거니, 그렇게 하면은, 너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에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은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결국엔 돌아가서 머리와 장관을 삼게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일단은 여기서 볼만한 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대적을 손에 붙이셨다, 그 말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이랑 전혀 상관이 없었던 자인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왼손잡이 애훈부터 시작을 할까요? 옛날 고대 근동에서 왼손잡이를 장애인처럼 생각을 했대요. 물론 장애인, 왼손잡이가 못 싸우냐, 싸울 수 있죠. 근데 장애인이 전쟁과 상관이 있느냐, 병사처럼 될 수 있느냐,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애인으로 여겨졌던 그런 왼손잡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왕을 죽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여인을 통해서도, 주부를 통해서도, 남자 여자 그걸 또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전쟁을 통해서 볼 때, 전쟁은 남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서 사람 수를 셀 때도 20살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자들의 숫자를 셌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라든지 20살 이하의 숫자들이 포함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포함을 안 시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야엘이라는 주부를 통해서도, 드보라도 아니었어요. 사사 드보라도 아니고 그냥 주부였던 야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적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죽이게 되고, 소모는 막대기, 뭐 무기도 대단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뭐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게 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큰 용사, 전쟁에 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들을 붙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분 자체가 좀 별로였던 거죠. 어쨌든 자, 이제 입다가 이제 장관이 됐으니까, 머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대표로서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암몬 왕에게요. 그래서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 땅을 치러 내게로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말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과 야복과 그 다음에 요단까지 내 땅에 취한 거니까, 그거 내가 다시 돌려받고자 하는 거니까 내놔라, 이런 거죠. 그랬더니 입다가 이제 열받아서 말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암몬 왕의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알겠습니다만, 이 아르논, 야복, 뭐 요단 여기까지 취한 거는 맞는데 암몬 땅이 아니었어요. 아모리 땅이었습니다. 아모리랑 암몬은 다른 나라입니다. 암몬 족속의 그 경계가 굉장히 견고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들을 막 이기고 들어갔을 때, 아르논, 야복, 요단까지 밀고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거의 멈추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다음이 암몬 족속의 경계였는데 그게 굉장히 견고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삥 돌아가고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을 굳이 모세가 쳐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붙이시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막 그때 있잖아요. 그때 롯이 도망 나온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도망 나왔을 때 그의 두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하게 돼요. 그때 낳은 자식들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하고는 친척 관계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싸움을 안 했었고 삥 돌아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너네가 이거 우리 땅이었는데 얻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입다가 이제 다시 말하게 돼요.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애고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해서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보내서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네 가운데 지나가게 해라 했더니 에돔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모압과 그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냈는데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가데스에 유하였고, 그 다음에 또 에돔과 모압 땅을 둘러서 행하여서 모압 땅 동편에서 와서 아르논 저편 진을 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그 경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우리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이 근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같이 싸웠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모리 왕 시온, 이게 민수기 21장에 어떤 사건 다음이냐면요, 그 노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 후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 아모리를 이기고 난 다음에 다음 사건이 바산 왕 옥을 이기는 사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을 얻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어쨌든 그겁니다. 우리로 용납하게 해라, 지나가게 해라 그랬더니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않고 그 지경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과 그 모든 백성,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이시는 겁니다.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붙이시면은 이기는 거고,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왜 네가 왜 거짓말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 신이 입다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전쟁을 일어나게 하게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을 하게 돼요. 입다가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은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을 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크게 도륙하게 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요. 돌아와 봤더니 자기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나와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의 무남 동료였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를 보고서 자기 옷을 찢고,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으로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입을 열었는데 능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모세오경 보면서 여러 번 봤었죠. 그게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말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인이 했던 것 중에서는 그게 그 날에 뭐 취소를 하면 취소되는 몇 가지 법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그거 다 봤었죠. 근데 어쨌든 서운한 것은 그냥 갚아야 돼요. 딸이 그에게 말하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해서 입을 여셨으니까 말씀한 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게 한 가지만 허락하소서. 내게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해서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2달을 위안하고 보내게 돼요. 그래서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처녀로 죽음을 위해서 애곡하게 되고 2달 만에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고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을 애곡하더라. 자, 이거를 너무한다 싶어가지고 진짜로 번제로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처녀로 늙어죽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게 한 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드린 거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진짜로 죽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